말씀을 먹어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총의 사순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순시기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반성하고 잘못했다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라기보다 우리의 잘못과 나약함보다 더 큰 하느님의 사랑과 기다려 주심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신비에 더 깊이 젖어드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복음은 익숙하실 거예요. 광야에서 유혹을 3번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테오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이 복음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꼭 이 복음을 읽어 보시면 좋겠고 예수님께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셨고 3번의 유혹을 당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거룩한 독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념을 조금 하나 안내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이었거든요. '광야는 뭐지? 사막은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유혹자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셨는데 이제 유혹자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광야가 뭐지? 사막과 비슷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저도 헷갈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막은 우리가 오아시스 막 사막 끝없이 펼쳐진 그 장면에서 물을 발견하기가 어렵잖아요. 둘 다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살기는 척박하고 어려운데 쪼끔 더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사막은 인간의 생존 자체가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광야는 생존은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뭐 가다 보면 뭐 풀 한 폭이라도 있고 뭐 어떻게든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어 사막은 아예 실존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광야는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관계의 문제가 아닌가. 그 관계의 장소가 아닌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곳이 사막이라면 광야는 그럼에도 쪼끔 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왜 그러냐면 복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지만 바로 또 유혹자가 나타나죠, 악마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 다 유혹을 극복하시면 또 천사들이 와서 그분의 시중을 둡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 년을 보냈던 시간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구약을 연결 또 완성하시면서 광야의 유혹을 받으신 것이 그분들만의 또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찾아봤는데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말하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뭔가 이렇게 울리는 소리도 나겠죠. 굴곡져 있고 거칠긴 합니다만요. 하느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릴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당신의 사견으로 말씀하신 건 없어요. 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출처를 분명히 밝히시고 그 말씀이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현존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러는 제가 인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부제 때 물론 그때는 2014 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뭔가 이렇게 크로스백에 뭐 핸드폰도 넣고 뭐 같은 거 넣고 그래서 쪼금 의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 광야가 아닌 곳보다는 의지할 곳이 확실히 없죠. 가이드분의 안내에 따라서 가지 않으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두려움도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나 스스로는 절대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는 민낯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아까 그랬지만 광야는 그냥 어떤 생존할 수 없는 장소, 로케이션이라기보다 아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바로 유혹이 찾아오긴 해요. 그때 비로소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이렇게 제가 적어 놨어요. 예수님께서 마주하신 돌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 곳. 아까 뭐 돌들로 빵이 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유혹에서.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에는 사막처럼 너무나 척박하지만 물론 사막과 광야는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풀 한 포기는 있을 수 있는, 그럼에도 그걸 찾기 위해서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봐야 하는 그런 기다림의 장소가 바로 광야다.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광야라는 말을 들을 때 이 뭐 생활성가 가사에도 나오는데, 내가 광야에 서 있을 때 "너는 무엇에 기대고 살아가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요즘에 무엇에도 기대고 사람에게도 기대고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지만 무엇에 의존하며 살아가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시기는 무엇을 조금 더 잘해서 디벨롭하고 막 발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무엇에 의지하며 살고 있었는지를 조금 되묻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좀 구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분께서는 40 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4장 2 절이죠. 이 유혹들은 모두 예수님이 가장 약해 보이는 순간 찾아왔습니다. 배고프고 고독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에 찾아온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오늘의 나에게 유혹이 찾아온다면, 지금 내가 광야에 서 있는 것 같다면, 또 시장하다면, 그래서 너무 힘들다면, 이건 뭐 절망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느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서 계셨던 그 광야에 나도 함께 서 있음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유혹이죠. 당신의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사람은 빵으로 살지 않고라고 했으면 '너무 예수님 현실을 모르시네요.'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빵만으로, 그러니까 빵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그런데 그걸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테오라고 하는데요. 이건 과거에 기록된 문장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살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근데 악마의 제안은 뭐였어요? 배고프고 힘드니까 결핍이었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결국 신뢰의 측면이었습니다. 요즘 청년 성서를 접하는 이 교구에 많은 본당의 청년분들이 계신데 정말 연수를 갔다 오면 많이 변화하시더라고요. 힘들 때 다른 것을 의존했던 그런 습관들을 내려놓고 자꾸 성경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감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이죠. "당신의 하느님의 아들이란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유혹이 뭐냐면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은 하느님을 시험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 악마처럼 신뢰하는 관계고, 또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악마는 자꾸 이 증명이라고 하는 교만의 유혹을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저 같으면 누가 자꾸 이렇게 뭐 "네가 뭐라면 한번 해 봐."라고 하면 "내가 못할 것 같아."라고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겸손한 신뢰를 갖도록 초대를 하십니다. 신앙은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또 누군가 무엇을 말하고 저것을 말하고 이런 거에 흔들리는 그런 것, 또 증명해 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구한 신뢰 안에서 머무는 것이다." 꼭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겠죠.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땅에 엎드려 나의 경배한 모든 걸 주겠다." 소유에 관련된 부분을 견드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게 밑에 써 있는 것처럼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가지란 유혹으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봐준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어 그러니까 뭐 인내, 십자가, 희생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성공만 선택하라는 제안입니다. 이게 무료니까요. 물론 하느님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무상성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죄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구원 의지가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살다 보면 우리도 무엇을 얻는 것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광야라는 장면에 서 있으니까요. 누구를 더 의존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세 가지 유혹 다 우리 실존, 우리 삶과 관계된 거니까 이웃과의 관계든 뭐든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 스스로도 점검해 보면 좋고요.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의지가 아니었어요. 내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끄집어내 주신 살아있는 그 기억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말씀은 이미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말씀 살아가기를 제안해 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광야를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각자 다르겠죠? 내가 지금 서 있는 광야는 어딘가? 지치고 비어 있고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자꾸만 아까 세 번째 유혹 증명하려는 거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또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 자체를 정말 순수하게 신뢰하면서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기는지 또 무엇으로 나를 채우려고 있는지 이건 뭐 단순히 비판이나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반성이 아니라 좀 잠시 문장 그대로죠. '주님 앞에 내어 놓아 봅시다.'라는 뜻입니다. 현실태를 점검해야만 우리가 의미 있는 사순시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적어 놨고요. 마지막으로 하느님 말씀 때문에 숨을 쉬었던 기억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한 구절을 딱 가지고 평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하느님 말씀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었고 나를 붙들어 주셨던 말씀이 있다면 그걸 다시 끄집어 내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그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 못 정하셨다면 이번 사순기 정해서 매일 일과 끝나시고 이렇게 정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